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겁 많은 이 사람은 감옥살이가 두려워서 그날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붙잡히지 않고 십수년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용케 잡히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이틀을 남겨두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마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 재수 없구만. 이틀만 지나면 일 없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쇠고랑 차고 가면서 했던 말은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십수년 세월 동안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대 광실에 누워있다고 여러분 편한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누워있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것을 먹어도 그것이 그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죄가 있으면 쫓아오는 자 없어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는 고민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의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의 출발입니다. 아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거룩한 법정에 서게 될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를 향하여 수많은 증거가 쏟아질 때 그 방대한 증거에 그의 심령이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가기 쉬운 줄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입니다. 죄인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긍휼은 없습니다. 긍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과 하나님은 교류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법정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죄수가 거룩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으며 인정했습니다. 자, 죄인은 곧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까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수의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주께서 어떻게 죄를 담당하셨으며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처벌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인해 죄인이 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에 대하여 형 집행을 2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방면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죄인을 두신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정의가 충족이 되고 그늘이 임하였으며 죄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자, 그때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죄인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비록 의로움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죄수가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이것은 최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정은 최고 법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최고 법정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니까? 이 화평을 알고 계십니까? 이 평안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되어도 이것은 내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평안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괴롭고 고달퍼도 이 가슴 속에서 은은히 퍼져가는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아십니까?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화평은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평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화평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평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 화평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다시 반복됩니다. 계속 쇠못으로 찌르듯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도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설령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해.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잠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은 죄값이로다. 스스로 정죄합니다. 무서운 고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오늘도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기의 느낌에 더 비중을 둡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그리고 예민하게 살핍니다. 이것은 입으로 예수 공로를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절대로 눈을 돌려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마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38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는 자유롭게 오갑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와 화평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적대감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왜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그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즐겁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꽃 한 송이에도 그는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는 감격스럽습니다. 그 자신을 보아도 은혜요, 가족을 보아도 은혜요, 이 자연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 서울을 방문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 출신으로 이름은 닉 부이치입니다. 자,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다리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팔다리 없어도 피아노 치고, 팔다리 없어도 수영을 하고, 팔다리 없어도 요리를 하고, 심지어 골프를 합니다. 그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한국의 이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다니며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인하여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증거는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바라보니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바라보니 지옥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니 하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노래 맞아 죽을 때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주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주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에 임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평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 속에, 화평 속에 온전히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화평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평안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셨던 곳에서 여러분은 금면류관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세상과의 화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분은 믿음을 일러 안에 핀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핀 꽃,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추운 겨울 같은 세상에도 봄의 전령사로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